일상 거룩하게 살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린 레위기 말씀을 통해 예배의 중요성과 회복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레위기의 5대 제사 중 번제, 소제, 화목제에 대해 상고해 보았습니다. 그중 속죄제와 속건제는 예배당에서 우리가 다시 예배를 재개하게 될 때 그때 제가 한번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는 레위기 19장을 통해서 일상 속에서의 예배, 즉 거룩을 묵상해 보겠습니다. 레위기 19장을 통해 우리가 일상을 어떻게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을지 말씀을 통해 여러분과 제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또 실천하는 귀한 시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2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에게 거룩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룩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 자신을 내가 거룩하다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말 거룩, 거룩함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카도시라는 말은 구별이라는 뜻입니다. 카다시, 즉 구별이라는 뜻을 가지고 거룩함이라는 개념을 섣불리 규정하기에는 거룩함이라는 것이 무게가 굉장히 묵직합니다. 그 거룩함이라는 그 뜻을 쉽게 이것은 이것이다 라고 규정하는 순간 거룩함은 깨져버립니다. 왜냐하면 거룩함은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거룩하신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것은 그가 피조물과 구별되시고 차별되신다는 그런 측면에서 하나님은 거룩하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피조물과 구별되시고 또 차별되시는 성품이요 또 속성입니다. 따라서 인간에게 있어 하나님의 거룩함을 다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은 우리의 이성과 또 우리의 노력으로 다 알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에게는 본래부터 즉 타락한 이후로 거룩을 전혀 모르고 지내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거룩은 우리에게 낯선 개념이요 어려운 말일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 말씀 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거룩하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입니다. 오늘 본 말씀 2절 하반부에 보면 이는 나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이 거룩을 소유할 만한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살아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자신을 그들의 하나님이라고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과 이스라엘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를 맺게 되었습니다. 그런 관계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룩하라라고 오늘 명령을 내리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을 하나님께 공급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전기가 스위치에 이렇게 연결되어 있을 때는 수백만 볼트의 전기가 흐르지만 스위치가 떼어져 있으면 단 1%의 전기도 흐를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을 때만 거룩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과 하나님과 교제가 잘 이루어질 때만 거룩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형성될 때만 비로소 여러분과 저는 거룩해질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여러분과 저의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 구원함, 특별히 이게 거룩함이 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과 관계를 잘 맺는 것이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갖는 것이 거룩한 삶의 근본이요 또 본질이요 비결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할 때에만 거룩하게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우리 삶에서 떼어놓고 하나님을 우리 삶의 중심에 모시지 않고는 거룩하게 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거룩은 오직 하나님에게서만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또한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모든 회중들에게 거룩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은 우리 모두의 소명이고 우리 모두의 부르심이고 우리 모두의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5절에서 16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을 거룩함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레위기 19장 2절 말씀을 인용하고 하면서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삶으로 부르심을 받았는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아멘. 따라서 여러분, 오늘날 여러분과 저는 삶의 방향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어디서부터 왔고 또 내가 누구이고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순간순간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요즘과 같이 모든 것을 예측할 수 없고 또 혼란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입니다. 모든 것이 불확실한 시대를 살아가면서 어느 것이 참된 진리인지를 때로는 분간하기 어려울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과 저는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목적을 다시금 되새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정체성과 우리의 삶의 목적과 우리의 삶의 부르심의 이유를 하나님의 말씀에서 다시 찾아야 합니다. 성경 오늘 여러분과 저의 정체성과 부르심과 소명을 거룩하게 살아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삶의 목적이 거룩에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만드신 분, 구원하신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의 정체성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잘 사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행복하게 사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아닙니다. 성공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참된 방향도 아닙니다. 성경은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모든 행실에 있어서 거룩하게 사는 것이 우리의 진정한 삶의 목적이고 목표이고 정체성이요 소명이라고 오늘 힘을 주어 선포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여러분과 저는 환경적으로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그러한 길을 걷고 있습니다. 광야의 길을 걷는 것과 같습니다. 진짜 우리 삶의 행복이 어디에 있는지, 또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방향 감각을 잃어버리며 살기 쉬운 그런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별하여 부르시고 백성을 삼으실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광야에서 오늘 이 말씀을 주셨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강한 손과 능력과 표심팔로 이스라엘을 홍해를 건너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그들에게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그 백성이 된 그들에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우리 삶에 있어서 진정한 가장 우선이 되는 것이고 가장 삶에 중요한 그러한 목적이 있다면 그것은 행복보다 거룩이 우선이라는 말입니다. 그것이 여러분과 저의 진정한 정체성이죠. 우리가 힘든 길을 걷고 있지만,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지만, 그런 어려운 그런 환경 때문에 우리의 거룩까지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과 저는 거룩이 도대체 뭐야? 거룩이 도대체 뭐지? 라는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거룩하게 산다는 것이 뭐지? 오늘 본문 2절에서 3절로 넘어갈 때 아마 이런 질문이 자연스럽게 던져질 것입니다. 거룩에 대한 정의, 거룩의 개념, 거룩의 속성, 이런 이론적인 내용들이 쫙 펼쳐지면 좋을 텐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은데 여러분과 제가 오늘 집중할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 말씀 3절 말씀에 보면 같이 보겠습니다.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또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오늘은 이 부모를 경외하고라는 부분을 생각해 볼 텐데요. 하나님은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와 같은 제사를 통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하게 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제사뿐만 아니라 일상생활 속에서도 거룩하게 살아라, 거룩하게 살 것을 오늘 본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거룩함은 추상적이고 또 신비적인 그런 관념이 아닙니다. 또 거룩함은 세상에서 도피해서 수도승처럼 가족 또는 이웃과의 관계를 끊고 사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에 포함해서 9절과 10절과 11절과 13절, 14절 또 그 이후의 모든 부분에서 보면 그 거룩을 실천하는 그런 모든 부분들이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그럼 오늘 설교의 제목을 일상, 거룩하게 살기라고 정한 이유는 바로 거룩은 일상 속에서 이루어지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 말씀에서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라 라고 합니다. 이것이 거룩이라고 그래요. 부모님을 경외하는 것이 거룩한 삶의 실천의 첫 번째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부모님을 경외하라는 이 말씀은 출애굽기 20장에 10계명의 제5계명의 내 부모를 공경하는 말씀에 어떻게 보면 해석과도 같은 그런 말씀입니다. 거기에 10계명에 있는 말씀이 오늘 이 레위기 19장에 한 번 더 주님께서 강조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룩하게 살아라. 그러려면 너희 부모 각 사람은 너희 부모를 경외하며 살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우리가 부모님을 경외하며 살아라 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첫 번째 이유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그 부모님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운명을 우리 스스로 만들어낼 수 없죠.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사람과 결혼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녀를 선물로 주시고 또 자녀인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부모님에게 태어나게 하심으로써 우리 가족이 형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은 삶은 주어진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진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 부모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바 된 것이죠. 누구도 부모를 선택할 수는 없습니다. 그 어떤 모습의 부모님이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장 잘 아는 하나님께서 부모님에게 우리를 맡기신 거예요. 우리를 돌보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를 양육하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를 기르게 하신 것입니다. 그 부모님을 경외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특별히 출애굽기 20장 10계명에서는 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을 카베드라는 단어를 썼지만 여기에서 경외하고라는 단어는 이 카베드가 아니라 야레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이 경외라는 뜻이죠. 경외하다라는 야레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여러분, 이 야레라는 말은 보통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호와를 경외하다라고 할 때 야레라는 단어가 쓰입니다. 여호와께 복종하고 또 순종하고 여호와를 두려워하고 존경하다라고 할 때 이 야레라는 단어가 쓰입니다. 그런데 그 부모를 이와 같이 경외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유교 문화권에 태어나서 부모 효에 대한 그런 개념이 있죠. 부모를 공경하는 그런 개념이 우리는 있습니다. 우리 문화권에서는 효도한다는 것이 낯설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 효도라는 말과 이 야레라는 말은 굉장히 큰 어감에 큰 차이가 있습니다. 거의 신적으로 순종하고 복종할 때 이 아래라는 단어를 씁니다.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하지만 사랑하지만
정말 경외해 본 적 있으세요? 여러분, 이 경외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려면 부모를 경외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이죠. 쉽게 생각하면 그렇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기려면 부모를 섬기라 라는 말씀도 있듯이, 또 예수님께서는 또 하나님께 섬기는 것이 되면 부모를 섬기지 않아도 된다는 그 이스라엘의 바리새인들을 향하여서 그것을 고르반이라고 하면서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것에 대해서 부모를 섬기지 않는 것에 대해서 신랄하게 비판하였습니다. 그만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눈에 보이는 부모님을 섬기는 것을 거의 같은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을 야레, 이 경외라는 단어를 쓰셔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부모님에게 맡기실 때 그것은 하나님의 권위로 주어진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에게서 나온 권위가 부모님에게 갔기 때문입니다. 부모님이 우리를 낳으시고 얼마나 귀해요. 부모님이 우리 자녀를 볼 때 얼마나 귀합니까? 그런 인간적인 요소들도 있지만, 그러나 창조의 질서 안에서, 부모님은 창조의 질서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주어진 창조의 질서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계획하시고 창조하신 그 질서 안에서 권위가 부모님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러니 부모님을 경외하고 또 부모님을 섬기라는 것은 그 권위를 주신 그 하나님을 존중하라는 말이죠. 그러니 여러분과 제가 아무 힘없는 부모님, 또 야유어시신 부모님, 또 때로는 우리보다 배움도 적으시고 또 요즘과 같이 그런 현대화에 잘 미치지 못하는 부모님을 잘 존경해드리지 못하고 또 존중해드리지 못한다면 하나님이 마음 아파하세요. 또 부모님이 하시는 말씀을 잘 경청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을 경청하지 않는 것과 똑같은 것으로 여기신다는 말입니다. 따라서 여러분과 제가 늙고 약해지신 부모님을 경외하지 못하면 1차적으로 부모님의 마음도 아프시지만 본질적으로 부모님을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시게 해드린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야레라는 단어, 여호와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부모에게 경외하라고 주신 말씀은 그런 측면에서 부모에게 권위를 주신 그 하나님을 존경하고 또 경외하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부모는 하나님의 대리자가 되어서 자녀를 양육하고 책임지고 사랑으로 돌보고 모든 것을 쏟기 때문에 자녀들은 부모를 통해 또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좀 한 걸음 더 나아가 생각해 본다면 부모인 여러분과 이 설교를 듣고 있는 여러분과 저 중에 부모님이 계시다면 여러분과 저는 또 하나님을 자녀들에게 보여줄 그러한 책임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손에 자녀들을 맡기셨어요. 그러니 자녀들을 양육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그 자녀들을 하나님의 눈으로 자녀를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그 권위를 제대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그러한 일관적이지 못한 태도로 자녀를 노엽게 한다거나 또 자녀에게 분노를 일으키게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그러한 얼굴을 자녀들에게 잘 비추지 못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주 안에서 자녀들을 양육한다면 부모로서 우리가 책임을 다하는 것이고 부모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런 거룩함을 자녀들에게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그것이 자녀로서 우리가 또 부모로서 자녀들에게 행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권위입니다. 그럴 때만이 바른 권위가 형성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부모를 경외하는 문제를 생각해 본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듯이 부모를 경외한다는 것은 여러분 가볍게 여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귀히 여긴다는 것이죠. 존중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부모님께서 하시는 말씀들을 잘 경청하는 것입니다. 부모님께서 하시는 일들에 대해서 존중해 드리는 것입니다. 또
늙으신 경제적인 힘이 없으신 부모님들을 우리가 마땅히 봉양해야 되는 것,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에 대한 것에 마땅한 일입니다. 그것을 거룩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게을리해서는 안 되고 외면해서도 안 됩니다. 저도 교역자로 있어서 부모님에게 경제적으로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큰 보탬이 되지 못해서 마음 한편으로는 늘 죄송하고 또 아쉬운 마음이지만, 그러나 적은 힘을 다해서 부모님을 봉양해야 되는 일도 목회자인 저에게도 있는 것입니다. 또한 부모님에게, 멀리 계신 부모님에게 자주 문안드리는 일, 특별히 요새같이 코로나와 같은 이런 상황들 속에서 부모님에게 자주 문안을 드리는 일, 그것은 부모님을 경외하는 일의 작은 실천일 것입니다. 또 어렵고 힘들지만 부모님을 봉양할 수 있고 또 부모님을 경외할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하고 좋은 일이 있죠. 그것은 계좌이체. 계좌이체를 하면 되죠. 계좌이체가 아주 부모님이 가장 좋아하시는 방법입니다. 부모님에게, 어머니에게, 때로는 아버님에게, 또 장모님에게, 장인어른에게, 또 우리에게 고마우신 분들에게 고마움을 표현하는 일, 주어진 것들에 대한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것들에 대해서, 우리 삶에서 주어진 그런 권위들에 대해서 고마움을 표시하는 일, 경외하는 일의 실천일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거룩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거룩한 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부모를 경외하는 이유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어진 권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어진 선물이기 때문에 그 주신 하나님을 경외하고 주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이유에서 부모님을 경외할 수 있어요. 그것을 에베소서 6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부모에게 경외하라고 말씀하신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이 주 안에서 경외하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부모님을 경외하지만, 부모님을 공경하지만, 만약에 부모님이 주님의 뜻에 어긋난 그러한 길로 자녀들에게 말하고 또 행동한다면 그것을 경외하라고 말씀하고 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경외라는 말과는 좀 달라요. 하나님이 주신 권위이기 때문에 무조건 맹목적으로 경외하고 순종하고 복종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주 안에서 경외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나 분명히 주 안에서 공경하라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처럼 여러분과 저는 때로는 부모님이 주님의 뜻이 아닌 길로 자녀들에게 말할 때 그조차도 공경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그렇다면 그러할 때 부모님들을 경외할 수 있을까요? 주 안에서 주님이라면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시겠어요? 주님이라면 부모님이 때로는 주님의 뜻과 상반된 길로 말하고 행동하시는데 어떻게 부모님을 경외할 수 있을까요?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주 안에서 하는 길이니까요. 이 아래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경외한다는 말을 이런 측면에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야레라는 말을 권위라는 측면에서 다른 상황을 놓고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국가도, 우리가 처해 있는 국가도 그리스도인 우리에게 권위로 주어진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국가의 권위가 생겨났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또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쳐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 인간에게 주신 이 나라, 국가 권력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그 권위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이기 때문에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인 여러분과 제가 국가 권력에 사실은 복종해야 합니다. 어떤 정치적인 이념을 떠나서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권위이기 때문에 국가 권력에 순종하고 복종해야 할 의무가 있어요. 그것은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히 살아가야 할 거룩한 삶의 모습의 또 다른 표현입니다. 이 권위라는 측면에서 그렇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권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런 권위에 순종하기 위해서 작은 것부터 실천하는 것이죠. 대표적인 예가 교통법규죠. 아무도 없는 횡단보도라고 밤에 아무도 보지 않는다고 해서 무단횡단해서는 안 돼요. 잘 지켜지지 않는 길이죠. 또한 휴지를 아무데나 우리는 예전에 어른들은 휴지를 주머니에다 버렸잖아요. 주머니에다 버리고 모았지만 요즘 젊은 사람들은 그런 것에 잘 익숙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요즘 옛날 사람들과 요즘 사람들이 그러한 사고방식에 있어서 차이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 국가의 공중도덕도 어떻게 보면 권위에서 나온 것이거든요. 그러니 그리스도인들이 누구보다도 그런 것을 잘 지켜야 돼요. 또 정직하게 세금을 잘 내야 되는 것도 국가 권력에 복종하는 길입니다. 또 정직하게 어떤 기업을 경영하고 또 그런 것도 국가 권력에 복종하는 것이고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권위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이 경건에 회방받지 않도록 그렇게 국가 권력의 권위에 대해서 순종하는 그런 삶의 모습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 권위와 권력에 있어서 만약 나라의 위정자들이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다면 그것을 경외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권위이지만 악한 정부도 있을 수 있습니다. 반인륜적인 행위를 한다거나 정말로 부정부패가 심각하다면 그런 것에 대해서 폭력을 행사해서 그 국가에 맞설 수는 없지만 그리스도인들은 두 손을 들고 기도할 그런 의무가 있습니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의무가 있고 그것이 정의가 아니라고 외치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의무와 책임이 또 우리에게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권위이지만 그 권위를 사용하여서 그것을 권위주의로 흐르고 잘못된 권력으로 흐른다면 그것에 그리스도인들이 분별하여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비폭력적인 방법으로 저항할 수 있는 그러한 책임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요. 그것이 국가 권력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국가 권력에 순종하고 복종할 수 있는 그런 길입니다. 다시 이것을 부모님을 경외하는 문제로 다시 돌아가서 생각해 본다면 부모님이 우리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교회를 가려고 하는데 부모님이 심각하게 반대를 하신다거나 또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것들을 부모의 권위를 사용해서 강요를 해요. 그런 권위에 대해서 야래 경외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부모님에게 대해서 불선하게 행동한다거나 부모님에게 대해서 함부로 말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권위가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주 안에서 공경하라라는 그 말씀처럼 친절하게 대해야 합니다. 겸손하게 대해야 합니다. 부모님을 그것 때문에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부모님은 오히려 그것 때문에 간절하게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우리 부모님을 구원해 주세요 라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과 제가 되어야 합니다. 부모님을 사랑해야죠. 그리고 그런 일이 아니고 부모로서 우리에게 마땅히 행하신 말씀을 하신다면 그 말에 적극적으로 순종하고 복종할 때 부모님도 예수 믿는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을 존중해 주실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길로 인도하는 그런 권위를 행사하는 부모님에게 대해서 경외할 수 있는 그러한 길일 것입니다. 그러면 언젠가 여러분 부모님 돌아오실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시는 자리까지 가게 될 것입니다.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한다면 또 부모님을 그렇게 공경한다면 부모님을 존중해 드린다면 하나님께서 그거 다 아시고 기억해 주실 것입니다. 부모님을 경외하고 또 부모님을 존중하고 또 부모님을 순종하는 것, 그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이고 또 규례입니다. 여러분 부모님을 경외하는 것이 거룩한 길인 이유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길이고 하나님께서 규례로
정하신 일이기 때문에 거기에 거룩한 길이 있습니다. 부모님께 순종하고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 그것은 부모를 주신 그 하나님을 생각할 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길입니다. 거기에 거룩이 있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충신교회 성도님들, 코로나로 인해서 그 어느 때보다 가족들과 함께 보내는 시간들이 요즘에 참 많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인생의 부르심이 어디에 있어요? 그것은 거룩에 있습니다. 거룩한 삶을 실천하는 것에 있어요. 그 거룩한 삶을 실천하는 것의 첫 단추를 오늘 성경은 너희 각 사람의 부모를 경외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어진 권위에 경외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족과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우리 부모님뿐만 아니라 나의 사랑하는 아내, 사랑하는 남편, 사랑하는 자녀들, 하나님께서 다 주신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권위에 있는 그런 자리에 있습니다. 또 우리가 섬기는 우리의 부모님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코로나로 인해서 힘든 가운데 있지만 우리의 삶의 목적과 정체성이 거룩한 주님의 백성임을 여러분과 제가 기억하고 우리 가족들에게 그 거룩을 실천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주어진 것들을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주어진 우리 가족들을 귀하게 여기는 일이 바로 거룩한 길임을 여러분, 오늘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걸 여러분과 제가 오늘 우리 가정에서 또 멀리 계신 부모님들에게, 또 혹시 외롭고 쓸쓸하신 부모님들에게 문안하고 전화하고 또 부모님에게 힘이 되어드리고 보탬이 되어드린다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귀하게 여기실 뿐만 아니라 거룩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아무쪼록 이 힘든 시기를 보낼 때 우리 부모님과 또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또 우리에게 주어진 그런 어떤 분들, 권위들에 대해서 여러분 사랑하고 존경하고 또 경외하는,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경외하실 수 있기를 거룩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일상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또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사랑하고 또 그 주어진 분들을 경외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주신 그 부모님을 하나님 경외하라 라고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우리의 삶 속에서 부모님들에게 하나님 귀하게, 부모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또 부모님을 존경하고 또 부모님을 사랑하며 또 구체적으로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거룩한 것이 거대하고 또 추상적인 일이 아니라 그렇게 생활의 작은 부분서부터 하나님께서 주어진 것들에게 거룩함을 실천할 때에, 또 사랑을 실천할 때에 그것이 거룩한 길임을 믿고 하나님 그것을,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 삶의 여러 가지 일들을 그것을 적용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목적이, 우리의 삶의 정체성과 우리의 삶의 부르심과 소명을 깨닫고 그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히 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